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다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성경 가운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 해석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19절, 20에서 22절, 23에서 25절, 26에서 27절 네 단락으로 끊었어요. 먼저 19절인데 19절은 이제 다니엘의 리액션입니다. 꿈을 딱 듣자마자 다니엘이 어떤 리액션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19절에도 재밌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원어에는 그때라는 표현으로 혹은 그리고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연속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이 지금 19절에 한 리액션이 꿈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리액션은 왕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표현을 쓰면서 자꾸 벨드사살이라 하거든요. 우리 좀 불편해야 돼요. 마치 창씨개명한 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주냐면, 4장은 누구의 시점으로 계속 이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4장은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보는 다니엘 입장에서 기록해 준 거기 때문에 벨드사살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더 이제부터 이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이 본문을 신선하게 만들죠. 단순히 우리는 보통 성경을 제3의 입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성경이 만약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이번에는 왕 자리에 앉아서 신하들이 눈앞에 있는 광경으로 봐야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이 있고 그 다니엘이 놀라고 있는 것,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놀랐다. 다니엘이 이제 이 놀람에 대해서 왕은 이제 리액션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어땠으면 좋았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놀란 게 내가 기대하던 일이 비로소 일어났다니 이런 놀람인지,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니 하는 놀람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거의 신사참배를 하게 하는 일본이 기독교 지도자인 지성인을 데리고 일본 이제 정치계에 입문시켜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고 해봐요. 문화부 장관 올라갔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고 일본이 하는 정황을 보니까 이게 일본 왕이 곧 무너질 거라는 소식이에요. 그럼 어떤 리액션을 펼쳐야 맞을까? 어떤 놀람이었을까? 왜냐면 이 놀람이라는 게 기쁨의 놀람일 수 있고 슬픔의 놀람일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보다 자꾸 앞서 나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뒤에 나오는 얘기가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놀람은 그냥 다니엘이 너무 슬펐고 너무 두려웠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를 괴롭혔던, 자기를 납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짐승처럼 산다는데, 거의 일제 왕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데, 그거는 우리 조선인들의 입장에선,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한동안 마음이 번민했다고 나와요. 이제 번민하다,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는 초조하다 이런 소리예요. 원래 이제 급하다의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마음이 급할 때 알죠? 내일은 시험인데, 오늘 집안일도 많은데, 주일 사역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여러분의 삶, 날마다
불안하시고 번민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니엘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한동안이라고 하니까 꽤 오랜 시간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 한동안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도 번역될 수 있냐면 즉시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아마 다니엘이 왕 앞에서 한동안 이러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즉시 불안해하고 초조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맥락상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동안, 즉시 동안, 잠시 동안 불안해한 거죠. 다니엘의 불안한 상태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상태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봐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새끼 저거 해석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쟤 저거 해석 못했나? 쟤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벨드사사람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해석을 했다. 이게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쫄았어요. 근데 알고 있어요. 너 해석했지. 너 해석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의 응답도 되게 재밌어요. 자, 왕의 입장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신하라는 거죠. 그는 또한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거죠. 그의 해석을 신뢰할 뿐 아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왕을 미워하는 자나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적대하는 자나 당신의 원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 꿈의 모든 일을 먼저 이해했는데 그 일을 자신을 세우려는 자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명의 왕을 섬기는데 국가가 바뀌고 왕족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좋은 위치를 차지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권력에 욕심이 없다. 권력에 욕심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를 계속 충성스럽게 섬긴 거예요. 왕이 물으면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 바뀌어도 업무 분야가 바뀌어도 업무에 대한 능력이 늘 출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던 자예요. 자, 충성된 자는 말이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꿈을 그냥 받아들였다고 그냥 이 꿈 내가 받은 꿈이니까 말하면 되지 는 능력주의 사상이에요. 다니엘은 이 꿈을 받았을 때 뭘 고려하냐면요. 이 꿈을 받아들일 왕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을 고민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는 어디까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전해야 되고 또는 어떤 건 전하면 안 될지를 분별하는 삶.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먼저 꿈을 받아들여서 꿈은 이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를 말하기 이전에 이 꿈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꿈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를 먼저 헤아리는 게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충성된 신하는 왕을 좋은 방향, 조직을 옳은 길로 이끄는 빛과 세금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빛은 종종 지혜의 은유로 표현이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다니엘은 그 권세를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고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나눌 줄 알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하고도 그럴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앞에 세워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를 하나 알아두고 갑시다. 20절에서 22절을 할 건데요. 20절에서 20절과 21절은 11절과 12절과 거의 일치해요. 이건 성경을 그냥 펴보시면 알아요. 거의 일치해요. 왜냐하면 이
그 왕의 꿈을 받아온 상태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 뜻은 간단하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맞아, 당신은 좀 쩔어, 당신은 권세가 뛰어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조차 이걸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조차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내가 너한테 높은 권세를 줬어, 너는 굉장히 훌륭한 권세를 줬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땅끝에서 보이는 그 롯데타워 같은 그 세계수 나무를 다시 설명하죠. 차이가 하나 있어요. 단어 하나 차이가 있는데 12절에 모든 육체라고 사용하는 단어를 21절에는 만민이라고 바꿔요.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이 쓰는 화법이자 암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 백성들을,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 왕은 모든 육체, 그러니까 동물, 생물들을 초점으로 내가 모든 육체를 거느렸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말을 바꾸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신은 모든 백성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백성으로 향하게 하는 장치를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암시라 그래요. 또 하나, 두서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했던 말을 조분조분 잘 받아옴으로써 당신이 했던 말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못 돼요? 우리가 세상이랑 이렇게 대화 안 하잖아요. 그렇지, 너가 했던 말은 이런 의미지, 근데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단점은 뭐예요? 너가 했던 말이 없어요. 세상은 틀렸거든요. 이 쌍놈 새끼야, 교만한 놈 새끼, 어디 입을 열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기억력이 훌륭하죠. 왕이 쭈루루룩 얘기해주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억하고 전하는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녹치는 게, 하나님 왜 나한테는 꿈을 해석을 안 해줍니까? 나는 왜 분별이 없습니까? 나는 왜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를 주시면 어디다 쓰게요? 말하는 훈련은 돼 있고요, 전하는 훈련은 돼 있어요, 상대방 말을 듣는 훈련은 돼 있어요,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은 돼 있나요? 나머지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성급하게 이야기했다가는 문제만 커진다고요. 설득력 있는 대화법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그런데 다니엘은 이 자라서라는 말을 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초기에 들어와서 후기까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이 자라는 것에 늘 함께했던 자가 곧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진짜로 이 왕의 세력이 자라나는 걸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왕이 완전하게 안정되고 이 권력이 천하에 닿았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나 이 말은 곧 왕의 교만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두 가지로 교만을 지적하는데 표현으로, 첫 번째 표현은 하늘의 다음, 두 번째는 땅 끝의 다음 이라는 표현으로 교만을 지적을 해요.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이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11장 4절과 11장 4절만 쓰면 안 되죠. 창세기 11장 4절과 이사야 14장 1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의 바벨탑 사건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사야 14장 13절, 사탄 곧 바빌론 사탄에게 하는 말인데요.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하는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당시에 교만을 지적하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땅끝이라는 것도 신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땅끝이라는 표현이에요. 시편 2편 6에서 8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 이야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만국을 통치하는 왕이 나올 때 쓰는 표현이 땅 끝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세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늘에 닿았어. 내가 땅 끝에 닿았어.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신의 영역을 넘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무 자체가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적용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냐면, 자, 하나님은 동일한 달란트를 주시고 동일한 위치를 주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누구는 한평생 살아도 가난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불공정함이고 불공평함이에요.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고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쪽방촌입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동일한 위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책임과 동일한 싸움도 주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 그 삶을 영유하고 이어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방점을 두세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 사건의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런데 위치를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권세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였어. 내가 너의 영역을 땅 끝에 신의 영역 정도로 넓혔어. 이제 그 책임을 질 수 있니? 라는 물음이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긴 했지만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한 가지 겸손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에게 자기가 꾼 꿈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두 가지 겸손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묻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듣는 겸손이에요. 물을 줄 알아야 돼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페르시아에 맞게 해석을 하다 보면 절대 이거 해석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왕이시여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러나 나한테 하나님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좀 실패하긴 하죠. 이어서 23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물이 여기 있다. 잠깐 지우고 갈게요. 23절에서 25절인데요. (23절에서 25절은) 순찰자의 환상을 푸는 과정이에요. 자, 한 순찰자가 내려와요. 자, 이 순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무를 베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23절은 14절과 일치하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나무를 그냥 베라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강조해줘요. 베어 없애라 라고 강조를 해줘.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나무를 단순히 자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없애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없애다, 하발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파괴시키다, 붕괴시키다 이런 단어예요. 순찰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죠. 마치 비유컨대 순찰자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다니엘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찰자가 나무를 완전히 파괴하는데도 하나님이 뭐를 남겨놓겠다고요? 뭐를 남겨놔요? 구루터기를 남겨놓겠다고요. 구루터기는 회복의 가능성이죠. 회복의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구루터기는 뭘 상징하냐면 본질을 상징해요. 너의 본질은 높은 곳에 있지 않다. 너는 그냥 구루터기야. 아무리 네가 높아지고 하늘에 닿아도 땅끝을 네가 닿아도 너는 뿌리가 구루터기야. 내가 잘라내면 너는 아무것도 없는 밑동이야 라는 걸 보여주죠. 24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 것이 라는 명령이란 단어가 조서, 칙령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힘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가 칙령을 내리거나 그가 조서를 내리면 반드시 그렇게 됐거든요. 나라에서 반드시 그걸 따르고 그 일이 행해졌거든요. 그와 같이 당신 위에 어떤 것을 계획하시는 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가 있습니다 라는 걸 지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적용점을 하나 중간에 갈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뭐 이렇게 세상이 너무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하다 보면 뭘 놓치냐면요, 이 세상을 진정 통치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자주 놓치게 돼요. 이 10월 27일 날 광화문 시위에 대해서 잠깐 이 본문이랑 같이 다루려고 그래요.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시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쉽다 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 본문의 끝에 그거랑 연결해서 보려고 해요. 거룩은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항쟁하고 당신 세상 틀렸어 우리가 오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거룩은 죄를 끊어내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거룩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10월 27일의 시위는 죄를 끊어내기 위한 싸움으로 보여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법안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의로움을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에서는 왕이 소처럼 풀을 먹을 거라 얘기를 해요. 자, 구루터기만 남은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이 나무가 뭘 잃어버렸을까요? 줄기를 잃어버리고 가지를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비유에 나오는 잎사귀와 마지막으로 열매를 잃어버리죠.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나무의 결론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뿌리조차 잃어버린 나무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열매를 잃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영적인 결실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소와 같은 삶이 된다 그래요. 여기서 소는 들소를 의미해요. 가축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은요, 인간의 짐승화를 의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짐승과 비슷한 유형의 삶을 살게 돼요. 의로운 것, 선한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멀어질수록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흩어지게 만들었고 관계하게 만들었어요.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만 머무르고 관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뭐와 같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사상적으로도 그렇죠. 신이 없는 생각을 하면 인간은 동물급으로 우리가 점점점 낮아지죠.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우리는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어. 왜냐하면 영적 열매가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요. 동시에 이 짐승과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이슬에 젖는 경험이에요. 이슬에 젖는 경험이 뭘까요? 여러분 이슬에 젖는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는 이슬에 젖는 경험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슬에 젖는 경험을 하려면 밖에서 자야 돼요. 그리고 산에서 자야 돼요. 제가 이 비슷한 걸 언제 봤냐면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애들이랑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그 밖에 텐트를 치고 어른들이 주무셨단 말이에요. 애들은 안에 방에서 재우고 그냥 밖에 자는데 동물들이 밖에서 그렇게 뛰어다녀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와, 이 경험, 이슬에 젖는 경험. 텐트가 날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 자연 앞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 우리의 도시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문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걸 지워버리면 남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것마저 지워버리면 짐승이라는 거죠. 그 안에 네가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인류의 정점에 서가지고 인류와 문화와 도시와 사회와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창조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 너의 주권자 안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라도 버티지 못하는 그 삶을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어가게 하는 거죠. 밖에 맨몸으로 살아봐요. 무섭잖아요.
들짐승 한 마리만 지나가도 무섭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자기 뜻대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주신다. 여기서는 이제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시는 게 왕의 권세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자기 뜻대로 주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임의대로 여러분한테 허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우리가 자꾸 인간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끼어들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창조 세계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기 뜻대로 원하시는 걸 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줬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 세계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지? 얘 자꾸 관념적으로 사로잡혀 버려요. 아니야, 너를 끄집어내서 너의 열매를 다 자르고 너의 줄기를 자르고 네가 여태까지 해온 일들을 다 자르고 네의 권세를 다 자르고 너를 벌거벗겨서 자연에 던져놓은 다음에 너를 지켜줌으로써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안 가진 것,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뺏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용점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형상을 돌이나 물고기에 담아도 되잖아요. 왜 우리여야 되죠?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택하셔서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돌이어야 되고 어떤 새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영광을 담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우리가 짐승과는 다른 무언가를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이 얘기를 어디에 쓰냐? 시편 49편 18에서 20절에 나와요. 시편 49편 18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25절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오늘 한글 성경에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새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깨닫다, 알다. 여기도 그렇게 얘기해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게 있어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너 내가 없으면 흙과 같잖아. 나 모르고 사는 인생은 짐승과 같잖아. 그냥 돌과 먼지와 같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놀라운 것, 예배하고 찬양하면 니네가 받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존귀함을 받은 자들의 축복인 것을 왜 모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사람에게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도 너희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왜 모르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약간 사이드 포인트인데요. 사이드 포인트니까 노란색. 그래도 너무행. 그죠? 그래도 하나님 너무행.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사람 짐승 취급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아무리 존귀하게 해도. 예.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일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한테 한 것처럼 이놈 새끼 교만하니까 너 7년 동안 짐승처럼 헐벗고 산에 들에 뛰어다니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하면 아멘 하실 분. 너무 핵 나오죠, 그죠? 끔찍하다. 근데 봐봐요, 그 감정 기억하시면서 읽어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인데 짐승으로 떨어져 사는 건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신인데 짐승의 형상으로 떨어져서 섬김을 받는 모습을 보는 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개 취급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나는 개가 아닌데, 나는 존귀한데 내게 목줄을 채우고 끌어다녀? 노예처럼? 굉장히 모독을 당하고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썩어질 돈과 썩어질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냐고. 이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짐승과 같이 유리하며 살게 되는 삶, 썩어져 죽을 존재가 되는 삶.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회복시키고 싶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26절, 27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죠? 이것만 아마 30분 할 수도 있어서 안 짧을 수도. 자, 26, 27절.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독특한 말인데,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25절에 했던 그 뒷말이 또 받아오는 거예요. 왕께서 아시리이다. 그리고 그루터기가 남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께서 깨달은 후에야 나라가 견고하리다. 깨달은 후에야 견고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 다스리는 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나무를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늘에 닿는 나무라고. 너를 하늘이 다스려. 너가 짐승처럼 살아도 하늘이 다스리고, 나무처럼 살아도 하늘이 다스리고, 땅 끝까지 닿으려도 하늘이 다스리는 줄 당신께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낮아진 후에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황폐하게 된 후에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간혹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종종 나와요. 무너지지 않아도, 낮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그렇지만 굉장히 희귀하죠. 대다수는 낮아진 후에야, 무너진 후에야, 돌이킨 후에야 하나님을 닮아가죠. 베드로랑 같죠.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과 같죠. 그러나 다니엘을 먼저 보내셔서 이 경고를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먼저 쓰셔서 늘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원 마음은 우리가 낮아지기 전에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경험을 먼저 시키겠죠. 경험해봐. 봤지? 이렇게 됐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꿈까지 꾸게 하고, 왜 다니엘까지 보내서, 왜 한낱 왕을, 이방 왕을, 우상 숭배하는 왕을, 사람을 막 끌어다가 억압하는 왕에게 이런 얘기할까요? 난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라를 볼 때, 국가 위정자를 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꿈꾸세요. 하나님은 처벌을 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기 원하세요. 그러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공의가 있고 심판이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자는 없어요.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저들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요,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귀가 없는 거예요. 고막이 없는 자들아, 다 귀머거리라고요. 들려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교만이라는 건요,
들려주는 걸 행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까 참 말을 잘 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까 한두 번 정도 기회가 더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 악독한 사악한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심판을 하셔서 짐승으로 만들면 너무행이라고 말하는 이 악독한 마음. 지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모든 교회의 마지막에 이런 편지를 보내요. 요한의 편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7번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얘기.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들어야 산다. 말하지 않는 게 아니다. 네 마지막 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듣는 이가 없으면 멸망한다. 이 이야기. 듣는다는 게 뭘까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겸손한 회개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해?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성경책 열심히 읽어야지. 나 혼자만 열심히 바꿔야지. 이런 회개를 생각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회개를 요구하냐면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런 걸 요구해요. 자, 27절 봐봐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다니엘의 충성 방식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행하는 게 충성이에요. 옳은 대로 행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옳은 길을 묵상하고 같이 옳게끔 만들어주는 것. 리더가 그른 길을 가지 않게끔, 내가 틀린 길로 가지 않게끔. 기독교인은 모든 권위에게 충성하는데 동시에 모든 권위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는 자예요.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거룩이란 아까 말했다시피 단순히 죄를 끊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운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이웃에게 생명을 나눠주라고요. 통치자가 가장 손해보라고요. 가장 높은 자가 되고자 한들 가장 낮은 자에게 가져라고요. 너희가 받은 만큼 주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왠 줄 알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제 주변 전도사님들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 정도로 하는 게 보통 사람보다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받은 게 많거든요. 김하준이 이제 막 사회에서 막 일하고 성경 일독도 제대로 안 해봤고 신대원 가서 처음 성경 보면서 애를 쓰는 전도사만큼 노력한다면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김하준은 3시간씩 자야 돼요. 이 말을 알겠어요? 내가 받은 바가 있어요. 바울이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여러분 뭘 받았나요? 여러분 엄청난 거 받고 자랐어요. 옆 사람은 그만큼 안 하던데요. 걔는 그만큼 안 받았어요. 샹.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억울하죠. 야 왕이니까 이만큼 베풀어야 돼. 내가 만민을 다스려야 돼. 그러려고 하나님이 세워놨다고요. 이제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거지가 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다. 맞아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할 건지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편할 건지 선택하세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여 주란 말이에요. 이 말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여 주라. 직역하면 의로운 행위로 죄를 부숴라 라는 말이에요. 네가 의롭게 행하지 않으니까 니네 나라에 죄가 많지 않냐. 너가 의롭게 행함으로써 너희 나라의 안에 있는 죄를 부숴라. 직위가 되어 세워졌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의롭게 행함으로 죄를 부숴라. 여러분이 가정이 세워져요. 무슨 얘기 할까요? 네가 의롭게 행함으로 죄를 부숴라. 우리 사회한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의롭게 행함으로 죄를 부숴라. 그 죄를 부수는 게 뭔데요? 그 다음에 나오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 불쌍해 이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뜻은 가난한 자에게 붓다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쏟아 부어라. 너희가 가진 것을 없는 자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쏟아 부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이유다.
하나님,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늘 퍼주기만 하는 삶을 원해요? 그래, 맞아. 나는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 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잖아. 해를 주고 비를 주고 날을 주고 바람을 주고 생명을 줬잖아. 대가 없이 내 아들을 주잖아. 교회 다닌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는 개인적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까지 있어요. 톨스토이의 죄와 벌 소설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광장을 걸어가다가 하늘을 우러다보고 광장에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려서 사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죽인 죄인 줄 알았는데 사회에 더 넘어서 이 땅에까지 내 죄가 흘러갔다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당장 나가서 광장에서 십자가로 누워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자,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다 같이 금식을 해요. 마치 우리가 시위를 하듯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회를 열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걸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다시 볼게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대신 돈을 내서 빚을 갚아주라는 얘기예요.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가 보이면 양식을 나눠주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옷이 없는 사람은 내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눈 감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금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안 처먹는 게 아니라 먹을 걸 남한테 주는 거라고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아요. 마르지 않는 샘 같아요.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퍼주니까. 이걸 보고 시위가 아쉬웠어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모였으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어야 됐는데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욕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예배로 끝나지 않고 흘러가 이곳저곳에 줄인 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그런 움직임이 보였으면 고난스럽더라도 저게 저만한 인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저게 기독교의 의의구나, 저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이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기회였을 텐데 시위 자체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혹시나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라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가장 안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죄 사함 받았어, 난 괜찮아 예요. 구약 내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냐면 혹 사하여 줄까 하노라, 혹 용서하실까 하노라 라는 태도를 굉장히 많이 가져요. 왕이여, 지금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짐승 같은 삶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이대로 가다간 당신은 무조건 암이 생깁니다. 그러나 당장 방사능 치료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먹는다면
그 암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뭐야 너무하잖아. 완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나 건강하게 안 먹을래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 게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집단에 암과 같은 것을 커지게 만드는 것임을 몰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썩어질 것을 썩어지지 않게 하는 방부제라고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생명과 연결됨을 다니엘은 설명하고 있어요. 왕의 생명이 보이지도 않는 바빌론 구석지 골목의 어떤 과부나 고아랑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생명도 그래요. 만일 여러분의 생명이 상상해보건대 저기 파푸아뉴기니나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아이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프고 그 아이가 죽으면 여러분도 죽는다면 그 아이를 안 케어할 겁니까? 케어하겠죠. 하나님 분명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왜 거짓말이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연결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들과 우리가 끊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의 연약한 자들과는 왜 우리가 끊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않는 게 뭐냐? 연약한 자를 챙겨라. 왜?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과부와 고아와 객을 섬겨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죠? 과부와 고아와 객은 섬기는데 병자랑 세리랑 이런 사람은 안 섬기니까 난 니네가 보이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 병자 그 사람한테까지 간다. 니네는 이 사람만 섬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 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 똑같은 거예요. 왕일지라도 그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싸움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심판대에 가서 설 거예요. 내가 너 그 자리에 왜 세웠는데? 너 그 자리에 왜 서는데? 너가 왜 책임지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너를 왜 장수하게 하고 장대하게 해야 되는데? 너 뭐 때문에 살아가는데? 주려고 살아가는 거다. 너희와 연약한 자들은 연결되어 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없는 게 심판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가 왜 말귀를 잘 못 알아쳐먹고 다시 교만해졌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우리에게는 기회를 훨씬 많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목회자는 교회 내부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평신도는 교회 외부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이에요. 거룩함은 목회자 혼자 나쁜 짓을 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평신도는 단순히 나쁜 일을 안 한다고 이 세상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니엘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빛 되심과 은혜 되심을 끊임없이 채워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다 보니 좁아 터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회를 담으시고 나라를 담으시고 방 한 구석에서라도 온 우주만큼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책임감이 없는 위치는 교만인 것을 배웠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존귀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 두렵고 좁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내 입에 즐거운 것이 들어가면 내 이웃에게도 즐거운 것을 넣어주고, 내 옷에 좋은 것을 걸치면 내 이웃에게도 좋은 것을 걸쳐줄 수 있는, 내게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내 이웃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리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금식, 당신이 원하시는 겸손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